우리 이번 한 주간에는요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고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항상 소망은 하고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을 만날 때가 있고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의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게 과연 어떠한 삶을 늘 원하고 계실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늘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그런 방법들과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때에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리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소리들을 고민해보고 기도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여러분들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며 순종하셨는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지내오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세상과는 철저히 구별된 인생이 되어서 항상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 환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삶인 것을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되,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결국 십자가의 그 거룩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어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부르며 기도하며 예수님 안에서 천국 소망 품으며 살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품고 예수님의 뜻이라면 늘 아멘하며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상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상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 왕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1절 말씀의 서두에서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를 언급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새를 먼저 언급하고 있었던 이유는요, 새로운 통치자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인데 그 통치자는 영원하신 분이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신 상태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 이사야를 포함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그런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결국 다윗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그 일가를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새라고 하는 이 아비의 그런 8번째 막내 아들로서 태어나 정말로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보잘것없는 그러한 대우를 받았었던, 참 어떻게 보면은요 막내인데다가 참 여러 가지 그런 형님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아들로서 취급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만 하면서 형님들의 뒷바라지만 그런 도왔었던 그러한 전형적인 그런 막내의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영적 거장으로서의 그런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한평생 내내 수행했었던 믿음의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생겨날 것인데 그 가지가 결국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새의 그런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와 민족이 될 것이고 특별히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민족들로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이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됨으로써 인류 구원의 거룩한 이 기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성경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 싹이 결실을 보는데 이렇게도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다보며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결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놀라운 열매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천국 소망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큰 결실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2절 3절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 민족과 나라를 구했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선지자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곧 성령의 모든 능력,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상태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겸비하실 것이며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을 힘입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임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한 상태로 강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강림하시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머물다 혹은 쉬다 혹은 정착하다, 그런 의미로서 이 단어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러한 분이셨어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서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예수님 가운데 이미 정착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정착하셔서 십자가의 온전한 사명까지 다 수행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영광 또한도 이루어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까지 여호와의 영이 온전히 임했었기 때문에 다 가능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주님은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장착시켜 주셔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길목 가운데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사명과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죄 많은 인생길, 험한 무거운 짐을 지고 험산줄령 넘어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번 성탄의 시기에 주님의 거룩한 영, 곧 성령의 그 이끄심과 성령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여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여 올바른 길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4절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게 되는 그런 올바른 재판관의 역할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세상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옳다, 우리에게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론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주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공의와 성실을 실천하실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지금도 꿰뚫어 보고 계시며 올바른 판단과 판단과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매 순간 통치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생각과 가치관까지를 굽어 살펴보아 주시어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주 위대한 말씀이죠, 그죠? 주님의 이 말씀은 권위가 있어서 사실 말씀 한마디로서 악한 것들을 전부 다 주님은 정리하시고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믿고 의지해야 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인 것처럼 흉내내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주님의 그런 거룩한 공의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온전히 소유하여 예수님을 배우고 철저히 예수님을 따르고 오늘도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신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선대하실 것이고, 정말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승리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은 함께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항상 주님의 도우심과 우리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시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을 따라가시되, 이번 성탄의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 아기 예수님 탄생 앞에 날마다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며, 항상 부족하지만 늘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그 발자국을 따라서 오늘도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그 이끄심 속에서 철저한 순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온종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위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